오늘은 영적 자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오셨을 때 주님을 따라 들어왔던 수제자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예수님에 대한 부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한 무리에게 붙잡히시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들 중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흩어져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끌려가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들어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 들어온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나중에 그 베드로가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부인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바로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믿고 자신만만하다 할지라도 절대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있죠.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앞으로 가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22장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참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이나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시험할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점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부탁은 뭡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다시 말해서 너가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다시금 네가 돌아가서 네 형제들을 영적으로 굳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자신 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오게도 가겠고 주님이 죽는 데에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가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적어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며칠 뒤도 아니에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제자,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참 너무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사실 남에 대해서는 참 잘합니다. 남을 평가하기는 정말 쉽게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는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언제 그것이 깨진 거예요? 그가 주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어진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낱낱이 보고 나서, 야, 내가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과요, 영적인 자만심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마음을 영적인 자신감이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자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여태까지 믿음 생활 잘해왔고 우리 집은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왔고 내 자신의 확신은 투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영적인 자만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이 자신감과 영적인 자만심은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절대 한계를 딱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자신감과 자만심은 철저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한계 넘어서 자신의 무익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정말로 그것이 자만심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한계 속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이유든 그가 대제사장 집에 따라올 때는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난 진정한 제자다라고 생각하며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막상 적의 소굴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상황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자만심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력감과 한계를 느끼고 그 가운데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포감을 느낄 때 그가 여종이 말하는 그런 말에도, 사람들이 그냥 흩어 말한 그 말에도 이 사람과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할 때도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누군가 또 말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장다에 말하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도 힘주어 말하길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이처럼 참 무익한 자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하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는 무참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아무리 내 스스로 자신만만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 앞에서 그냥 고꾸라지고 무너집니다. 어제와 다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신을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좀 다른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매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깊이를 보면 참 얕다, 참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속 가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고 유효하며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실수 하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는 그 다윗도 큰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실수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대가를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실망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쉽게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에 하나님의 깊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연약할 때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일 많이 있고 또 내 자신을 너무 강하게 믿었다가 또 넘어졌을 때 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